우리가 106 성경 요절 이제 전체적으로 세 번째 주제에 오늘부터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독교의 진리 3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인간 창조입니다. 사람을 지으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과 안식하셨습니다. 천사와 안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안식했습니다. 천사를 언제 낳았다 했느냐? 천사는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낳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낳았다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우리가 순종을 해서 언약의 약속이 영생이거든요. 언약의 약속이 영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었으면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자녀 삼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무도 자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서 영생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6일 동안 지으신 그 마지막 작품으로 사실 창세기 1장에 천사 창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했거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천사 창조는 창세기 1장에 어디에선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는 2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의 형상과 모양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구별하지 않습니다. 형상이 모양이고 모양이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형상과 모양을 또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양이라고도 한다. 이게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모양과 형상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형상이라고만 하고 어떨 때는 모양이라고도 하거든요. 모양이라고만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 여기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26절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엘로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엘로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인데요. 그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라고 하시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혹자는 그냥 삼위일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라고 하신다.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은 복수다라고 해서 아주 하나님의 의미로우심을 표현할 때 복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날카롭게 볼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1장 1절의 태초의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여기에 26절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자기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어떤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교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어떠함을 뜻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한번 이게 바로 직선적인 비유는 아니겠지만 거울에 뭐가 비춘다고 비추는 그 상이 어떤 비추는 그것의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얼굴이 비춘다고 해서 거울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성은 우리에게 없어요. 신성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신성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까요? 이거가 이제 우리가 또 귀한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제1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봄날의 진달래, 뭐 하늘의 별, 아까 찬송도 드렸지만은 그러한 만물의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만물이 분명히 밝혀 보이거늘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밝히 보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물을 섬기게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어떠함을 찾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뭐 사람을 신과 같이 섬긴다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자칭하거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 빛이 비춘다는 게 뭐예요?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안 비춥니다. 못 비춥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은 누리니까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거는 벌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춘다는 거,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누리지 못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빛이 아무리 가도 안 해요. 그러나 거울에는 빛이 비치면 다 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누리고, 그리고 누리니까 뭐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지식으로서, 정서로서, 의지로서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을 주시고, 정서를 주시고, 그리고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본능적인 이야기죠. 본능적인 이야기예요. 뭐 해가 뜨면 더 짐승이 이제 우리에서 나오고, 또 해가 뜨면 저 강의 고기라도 더 이렇게 막 탁탁 이렇게 치고 힘을 내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고, 우리 인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면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알고 모른다는 것이 사실상 인간의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사실 창세기에 오늘 이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또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사실 그 인간됨을 하나님이 마땅하게 사람을 지어서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뭐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됨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감정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감정은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서예요. 우리의 기쁨이 있다면 뭐예요?
극도의 기쁨이 있다면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는 거죠. 가장 큰 즐거움을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을 때 자식이 부모 앞에서 가장 이렇게 막 즐겁고 우리 또 할아버지가 되면 또 더 그렇다 하잖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막 하면. 그또 효자는 부모 앞에서는 다 어린애 같아요. 효자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그냥 꼭두가시 옷을 입혀놓고 뭐 한가빈 이런 거 하면 막 춤추게 하고 이러잖아요. 다 나이 든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언젠가 그거 봤어요. 부모님의 연세가 100세고 아들은 75세예요. 빨리 낳았어요. 그래가 백수연을 하는데 이렇게 막 우리가 색동옷 있잖아요. 색동옷 입고 춤춰요. 75살 된 분이. 그래서 제가 저 부럽다. 나도 우리 부모님 오래 살아 계셨으면 항상 춤 한번 춰봤으면. 그게 원래 정서적 반응이에요. 그게 감정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기쁜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쁨도 표현하지만 슬픔도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음을 표현하지만 아이고 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항상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을 사실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정서가 많이 타락했어요. 감정도 타락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지식보다 더 타락한 게 감정이에요. 감정도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괜한 쓸데없는 어떤 그러한 즐거움에 매여 살고 괜한 또 슬픔에 너무 몰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쁨거리로 이렇게 삼으셨잖아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게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기쁨을 갖게 하는 거죠. 자녀로서의.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결단하여 살게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마음과 뜻과 할 때 뜻.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할 때 우리가 뜻이 뭔가 하면 이제 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말씀이지만 지정의를 주셨다. 알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그다음에 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연약한 듯 하지만 뜻을 정하여서 바알 편이 아니고 여호와 편이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것이 뜻이거든요. 나는 마음을 정하였으니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어떤 그러한 사방의 우겨쌈이 있더라도 변절치 않고 그런 것들이 정말 제가 스코틀랜드에서도 그 종교개혁 이런 유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에딘버러나 그 뭐 펄슨이 세인 앤드루슨이 그 전부 다 종교개혁지거든요. 많이 순교했어요. 많이 스코틀랜드도. 그게 보면서 제가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같이 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야 주를 위한 뜻이 이게 무슨 소위 이입이 되거든요. 이 뜻이 세워지거든요. 이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아니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를 주시고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형상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고 또 정서도 잃어버리고 그저 웃긴 웃는데 왜 웃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슬픈 웃음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쓴 웃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지적 결단을 하는데 이게 무슨 사람들의 박수는 받을지언정 이게 의지적 결단이 맞는 건지 이게 우리가 이제 타락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우리가 회복이 되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전인적으로 거듭나거든요. 지정의가 다 거듭나요. 아멘. 아는 것도 새롭게 되고요. 정서도 새롭게 돼요. 여러분, 이전 정서에 매여서 모든 마음의 병은 과거병이에요.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게 현재의 마음의 병이라고요. 그런 정서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거듭나야 돼요. 오히려 연약한 자가 주를 영접하고 더 강한 자가 돼요. 마음도 강한 자가 되고. 예, 그런 경우 많아요, 보면. 예, 막 그래서 전도자 삼고, 예, 아주 과감하게 말씀, 위필드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예, 녹스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처음부터 강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과거의 정서에 매여서 현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생각나려거든 현재로 그걸 빨리 이겨버리십시오. 아멘. 그것이 해야죠. 예. 새가 우리 안에 나는 것은 인정하되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인정하지 마라. 그 루트의 이야기예요. 예. 이 말은 뭔가 하면 헛된 상념이 우리의 이 정서를 지배하지는 말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예.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 이전 것이 나를 가로막을 때 빨리 그것이 새 것으로. 예. 우리가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예. 한국에도 많고. 예. 제가 공부했던 에딘버러 거기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예요. 우리 장로교 본산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 북해 그쪽에 다리에 많이 그렇게 떨어져 죽었대요. 뭐 비가 많이 와서 어물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애끝은 다 죽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것은 죽음을 이깁니다. 아멘. 새 것은 죽음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조차도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애감정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새 감정을 가지고 살세요. 같이 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감정 이런 것을 애감정으로 그냥 묻어둬요. 애감정이 그냥 새 감정이 없어요. 내가 애감정에 사는 것이 생각해요. 아니요. 고백은 새로운데 정서는 애것을 가지고 사는 같이 생각해요. 아니요. 아예 그래 고백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아멘. 새 마음을 주셨다.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 예.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요. 사실 다윗성에 이런 거 보면 야 다윗이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지적인 그러한 결단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만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최고의 피조물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천사는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에 매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천상에 가면 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아멘. 왜요? 천사를 언제 낳았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언제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었지. 하나님이 피조물과 약속을 했어요. 언약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짐승과 약속 안 하잖아요. 그래봤자 저도 피조물이고 짐승도 피조물인데. 그러나 어떻게 조물주가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과 약속을 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와 약속한 적은 없어요. 천사는 같이 합니다. 부리는 영, 일하는 영이에요. 천사는 그냥 힘부는 꾼이에요.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성을 누리려면 의존해야 돼요. 같이 할까요? 피조물의 근본 속성은 의존성이다. 영어로 디펜던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디펜덴치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존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피조물에 합당한 거예요. 인간을 최고 영장물로 삼았어요. 그래서 문화명령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리고 가정명령 주셨어요. 또 그리고 에덴 동산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의존해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성의 이 영장성, 최고성을 발휘하고 살려면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이 성하다. 성하는 어떤 윤리적 기저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 좀 수월하게 말해서 기대는 것이 성하다. 맞잖아요. 맞아요.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성합니다. 같이 합니다. 기대는 버릇을 갖자. 의지하는 자가 고상한 자다. 다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 주여 살피소서. 주여 이끄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권능에 팔을 펴소서. 주의 장중에 우리를 안으소서. 주여 내 걸음걸음 주장하소서. 주여 내 끄트머리까지 주장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주님 내 시간 공간 다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의존해야 돼요. 의존할 때 우리가 춤춰요. 의존할 때 우리가 감사가 있고 지경이 넓어지고요.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을 내 어떤 능력치로 살지 말고 은혜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대치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성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잘났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납작어쩔어서 하나님은, 제가 그런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로 바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쁘세요, 하나님은. 이거 제가 쉽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천지 운행도 하시고 또 만물을 꽃도 피우시고 또 아직 막 벌이 꽃에 안 왔던데 좀 있으면 또 벌이 또 벚꽃에 막 와요. 또 어디서 오는지 막 벌도 막 날아다니고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 바쁘신 것은, 우리가 부모가 가장 바쁜 건 자녀 키운다고 바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기도 들으시니라고 바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성의 고귀함, 그것은 바로 의존하는 데 있다. 이 의존이 바로 여호와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기뻐하십니다. 뭐든지 내어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거든 하나님 오늘 한 날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거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거리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거리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거리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거리 되게 하시옵소서. 뭐 다 내가 그 거리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거리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저 종은 하나님 종은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리게 하시옵소서. 같이 합니다. 거룩한 수동성. 아까 말씀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수동성이에요.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조금 한 발 뒤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잡힌 바 된 것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이 추우면 우리가 불기둥에 가게 돼 있고 더우면 우리가 구름기둥 가게 돼 있어요. 그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형상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 기억하실 거. 하나님의 형상성의 최고 고상함과 우리의 의존성이 함께 있어야 된다.
집을 뛰쳐나간다고 고상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나의 복이요. 아멘. 여호와께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지정의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거듭난 자로, 자녀된 자로 구하여 얻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베푸시는 거 누리고 또 모든 것에 매사만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거리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통함을 하십니다. 심령의 소원과 간구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